혹시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딜 그 때를 기억을 혹시 하십니까? 뭐 시간적으로 기신 분도 있고 짧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2년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처음에 미국 땅을 밟을 때 다 좋은 겁니다. 뭐 길에 여기 특별히 오레곤 지역은 바닥에 비가 많이 와서 끼어 있는 이끼도 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미제기 때문에. 집에 있다가 이제 산보를 한다고 좀 이렇게 걸어 나가면 집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집 하나하나 보는 게 다 미술 작품 같은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집이 있나? 이거는 완전히 궁전이지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집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요, 이끼를 보면 아, 이거 미끄러지겠는데 집을 보면요, 야, 이게 정말 궁전 같다, 이게 아니고요, 야, 이 집 관리하려면 엄청나게 돈 많이 들겠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돈을 얼마나 벌까? 이 사람은 잔디 관리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쓸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는 것마다 다 불안한 구석이라는 겁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보면요, 이런 증상을 범불안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뭐든지 보면 불안한 상태, 그것을 범불안장애입니다. 뭐 그렇다고 병이라는 게 아니라요, 더 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차만 봐도 걱정, 하늘에 있는 뭐 해만 봐도 걱정, 날아가는 새만 봐도 걱정,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장애에 사용합니다.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뭐 보는 것마다 다 걱정인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제 내가 오늘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하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고 눈을 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못 뜰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공감을 하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얻은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눈을 떠서 보는 것만도 다 감사할 겁니다. 뭐 음식을 먹어도 이 식당은 왜 이래 짠가? 왜 이래 맛이 없는가? 이런 불평이 아니라 이거라도 내가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마다 잘 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관 속에 들어간다. 내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내가 어제 관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하루를 주셨다라고 한다면요, 그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하루를 사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로 모였는데 지난주 수요일도 왔고 오늘 수요일도 왔다. 똑같은 수요예배, 똑같은 날에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감격이 없습니다. 또 저게 또 바뀌었기 때문에 부목사가 또 올라가서 설교하니까 뭔가 좀 다를까? 뭐 이래 생각하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가, 이 기도회가 내 생애에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 드릴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은혜가 안 됐다는 것은요, 제 책임이 아니라 그런 각오를 못하신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책임일 줄 믿습니다. 미리 제가 방어막을 까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 처음 오면 적응이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더 적응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단위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이걸 씁니다. 그리고 무게는 킬로그램, 뭐 속도는 그죠, 시속 몇 킬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미국에 오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키가 몇입니까? 그러면 한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몇 센치지?
가뜩이나 작은 키, 이거 생각해 보면 몸무게가 몇 킬로입니까?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그래도 차를 운전할 때는 킬로미터와 마일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앞으로 2마일이 남았습니다. 감이 없습니다. 왜 미국은 단위를 자기들만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선진국만 아니면 그냥 확 그냥 무시하고 싶은데요.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좀 혼란을 겪으셨을 겁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요. 우리가 보통 기준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수치여야 합니다. 이 정도 기준이다 그러면 나도 그 기준이 딱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은 이만큼이면요, 대화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의 평균 키는 170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170이 넘으면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키가 평균 키 정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각자 나름대로 기준이 틀려버리면요, 야 평균 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평균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평균이 틀리면 대화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우리가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한 지가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이야기할 때 곧이라는 이 말을 어디에 붙일 수 있습니까? 한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곧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곧이라고 쓸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은 적어도 한 향후 1, 2년 사이에, 좀 멀게 좀 쓴다고 한다면 한 10년 안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곧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곧 더 부강해질 것이다, 뭐 이러면 향후 한 10년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곧 대학에 들어갈 것이다, 뭐 한 3, 4년 뒤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이라는 말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곧 인자가 올 것이다, 곧 말세가 올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곧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곧과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한테는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은 며칠이 지난 겁니까? 이틀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곧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0년이 하루 정도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상당히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우리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말세라고 이야기할 때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이 이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곧 오시겠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앞으로 많이 남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전이라도 하나님에게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한다면 1000년 동안 내가 푹 마음 놓고 살 걸, 왜 이렇게 내가 마음 졸이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하루하루를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종말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그 말이 사용되어진 것은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충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옵션 정도로 생각하고 선택사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처음 시작을 말세예라는 말을 마지막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는 자연재해, 지진, 기근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우리 가운데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가 되면 득실득실거린다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적 그리스도입니까? 적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22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적 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 어떤 것인가요? 어떤 게 거짓말입니까? 없는 일을 꾸며내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있는 사실을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있는 일은 이건데 그것을 그대로 묘사하지 않고 조금 부풀리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깎아내려서 설명하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요한 1서 말씀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또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좀 보실 때 헷갈리지 않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적 그리스도는 첫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의 특징인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요한 1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거짓말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못 지키십니까? 근데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10계명?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요, 이것저것 한 부분만 딱 이렇게 보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딱 볼 때 계명 나왔다 그러면 계명이 뭘까라고 성경을 뒤져보셔야 합니다. 계명이 뭔지도 요한일서 말씀에 잘 정의해 놓았습니다.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계명이라는 것은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수많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강령들 중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유일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한다면요,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면 지겹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랑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볼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떤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만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실 부분은 딴 게 없습니다. 나에게 예배를 잘 드리라, 나에게 헌금을 많이 내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체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자주 우리 속에 이 계명을 요약해 버립니다. 사랑 좋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 누가 모르겠느냐? 좋다라는 것. 그런데 나는 인간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미운 사람도 있어. 다 사랑하지 못해. 때로는 미운 사람 있고 저 사람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랑이라는 이 부분은 대충 여기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선을 쭉 긋습니다. 이 긋기 때문에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죽도록 미운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고 입으로는 떠들면서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돌아보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명, 율법 하나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성자인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제자인 사람입니다.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뭐에 집중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뭐에 집중하십니까? 이 중요한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더 마음을 쏟고 어디에 더 많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에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쫙 펼쳐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것인가? 이거에만 집중하고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달려는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참된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입은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인간만큼은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다. 그 인간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이전에는 내가 감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자부를 가지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면 제법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 인간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상종을 못 하겠는데 저 사람은 내가 좀 친하게는 못 지낼 것 같아. 나에게 해를 입힐 것 같다. 그래서 은근히 멀리하는 사람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똑같이 그 사람마저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적 그리스도가 안 되려고 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지체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적 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은 어떤 삶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3절 말씀에 보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곧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마음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구세주라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거짓말하는 이 적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생겨났냐면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교회 밖에 존재하는데 교회 밖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생겨났다는 겁니다. 원래는 함께 예배드린 우리와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 했을 겁니다. 예배드릴 때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도 하고 함께 좋은 교제도 나눴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 돌변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사랑이 없고 오직 집중되어 있는 것은 복, 내 잘 되는 것,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형통한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 모습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요한일서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경고를 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교회 멤버로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만, 예배드린다고 한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비중 있게 생각해야 되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고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표면적인 교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이 나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한몫 크게 한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복을 준다니까요. 죽은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아픈 병자가 낫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에만 집중이 되어서 그냥 시간들을 보내며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삶들이 길어지면요,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말씀의 중심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붙들지 않고 살아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와닿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몸부림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며 잘 안 될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내가 찢으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이 사람을 왜 용납하지 못할까? 왜 용서하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밤새워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바라는 것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 은혜 이런 것만 구하지 나도 좀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게 해주십시오.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목사다,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오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내가 포함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성격이 이래서 잘 못하는데,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그것도 해결하는 법을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답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연륜이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보통 이런 질문하면 몇 날, 몇 월, 며칠 날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꼭 뒤에 따르니까 이단처럼 생각하는데,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갔었습니다. 요즘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조용한 게 아니라 시들해졌기 때문에 조용한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이 터지고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기도하면 뭔가 예언의 영이 확 임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기도해달라 그랬다. 그래서 성령으로 막 기도하면 그 사람이 시험에 떨어지고 붙고 이거 알고 이런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거는요 제가 정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정의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내용입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그가 복음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계명을 가르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계명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내가 사랑을 해야지,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속에 여전히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아프면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추운 날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40일이 아니라 100일도 내가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정만 잘 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이 안 되는 사람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추운 예배당 바닥에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없고,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우리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면서 다닌다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내가 그 성령의 힘을 간구할 때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기도하고 정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 사람을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그 속에 의이신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이고, 그 의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십니까? 어떤 것이 나의 최대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것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내려놓고 그 중심에 지체 사랑을 올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해결시켜 주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 속에 어떠한 것을 품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내가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도의 중심에, 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 지체 사랑을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의에 거하는 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